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더 자세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외부의 문제보다 우리 안에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들을 찾을 수 없어요. 아마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거슬렸을 거예요. 감히 내가 있는데, 왕이 존재하는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부를 때 다윗이 웃던데 내 앞에서 웃음이 나와?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요, 앞으로 반역을 일으킬 죽일 놈,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반역을 일으킬 죽일 놈 이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바깥에서 찾으려는 사울의 행동은요, 결국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낳아서 그 좋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문제도 너무 잘못을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그 문제의 원인을 대한민국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부모 때문이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국가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도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울도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원인은 사실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불찰도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만약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난 이제 왕의 권한을 박탈당했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실까?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무엘을 찾아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겸손한 왕으로 살겠노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그래도 단칼에 거절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그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그렇게 최악의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아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 아이를 받아줘야지. 이건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지. 아유, 내가 이놈의 시키 내가 오기만 해. 이제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화풀이 한번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늘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주시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이 조금 더 성숙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너는 이제 나의 후계자다. 모든 국정을 잘 배우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자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마 더 견고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그만큼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욱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도 뭐 하나님 안 찾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결론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결론이 점점 악의 수렁으로 사울을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특히 다윗에게서 찾으려 했던 이 책임 전가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문제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 자신이 가진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사울이 점점 더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지금처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울도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죠? 이게 바로 대화의 힘이에요. 진실한 말의 힘. 우리가 다윗의 대화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정말 극진한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그리고 절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에 다윗의 그 진심에 사울의 마음이 녹았던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이야기했더니 사울도 그 마음이 녹아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하나 벌이는 것, 이 전쟁을 벌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수만 번, 수천 번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뒷소리가 있었겠어요. 저는 또 한 번 최근에 제가 대통령이 아닌 걸 참 감사합니다.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싸우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아휴 병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닌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아휴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시비 걸리고.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다윗을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늘 비교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 다윗이라면 더 잘했을 텐데, 우리의 왕이 좀 다윗처럼 그렇게 좀 순전하고 좀 의리를 지키고 그런 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비교의 말들이 사울을 어쩌면 더 깊은 수렁으로, 악으로 빠져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다윗의 진심을 들으니까 어때요? 사울의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야 자신의 진심을 다윗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했다. 사울이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도 굴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분명 당신도 그 굴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도 네가 나를 선대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해요. 사울도 굴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그 인기척에 내가 괜히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몸이 얼어붙어 가만히 있었지만 그런 위기에 대해 자신을 살려준 그 다윗의 모습에 사울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한마디의 대화, 이 한 번의 진심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나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네가 나에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행한 그 선한 일로 너에게 더 선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또 진심을 이야기하죠.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진심이 나오다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도 막 내뱉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울의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다윗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말은요,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잘 될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믿고 정말 복 받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진심이에요. 그가 느끼기에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위로의 시간으로 이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지시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했던 그 언약을 사울도 똑같이 말하면서 너도 나에게 약속해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요, 사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왕권을 받게 되면 우리 가문을 절대 멸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이에요. 자,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씨 가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이씨 가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김씨 가문은 몰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몰살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지파가 일어나게 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의 가문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되게 염치 없는 부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3,000명이나 데려와서 지금 전사 3,000명이나 데려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왔으면서 내 자식들하고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염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요청대로 그들의 가문을 내가 지켜줘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도망자의 삶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10년의 도망자 생활 중에도 그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심은 통한다. 다시 한번 진심은 통한다.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요, 그게 능력이 돼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요, 그게 힘이 돼요. 우리 자녀들 자라갈 때 계속 비난했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이 온전한 자아를 갖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갖지 못해요. 왜요? 내가 비난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가 할 수 있도록 잘 칭찬해줌으로써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적당한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조건 칭찬하라고 하니까 우리 예슬이가 계속 칭찬해 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칭찬만으로는 안 돼요. 칭찬도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목을 우리가 알려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나 상처받지 않게, 그가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게 하는 것.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훈계를 하지만 그의 마음에 억한 심정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상대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울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에서 자기의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면 이미 총 방아쇠를 이미 당겨버린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믿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사람들은 악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도 진심으로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싫어하면요, 상대방도 그거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마스크 써도 알아요. 대번에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표정이 말해주고 언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아요. 나를 얼마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알아요. 나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요, 상대방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수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을 아끼듯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아껴요? 조금만 아프면 파스 사다 붙이고 조금만 가시 하나만 벗기면 그거 못 참잖아요. 어떻게든 그 가시를 빼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처럼 너 몸을 대하듯.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바뀔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휴, 목사님,
안 되던데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울도요 다윗을 인정했다니까요. 다윗도요 힘들었지만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니까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잖아요. 결국은요 다윗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야 너만 희생해, 야 너만 희생하면 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셨다면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겸손히 엎드렸더니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을 높여주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높여주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활을 쏘니까 다윗도 같이 활을 쏘는, 복수와 분노를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은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다윗에게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요 다윗이라고 해도 얼마 그 마음 가운데 저장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속 시간은 따라해 볼까요? 하루예요. 하루.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요 하루예요. 하루 간신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이든 하루만큼의, 좀 하루 분량의 만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랑을 충전시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전돼야 돼요. 매일 사랑을 충전시켜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하루에 한 번 충전해야 돼요. 이 핸드폰도 우리가 계속 쓰려면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분량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져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도 매일마다 충전하고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제가 교회 다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써도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딱 하루치 분량밖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런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이 넘쳐서 사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쫓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듯 다윗도 엄청난 기도와 씨름을 통해서 사울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험난하게 살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불쌍하게 여겨지게 됐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충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남은 1% 간신히 버티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간신히 성경 통독 조금 해가지고 1% 채우고, 기도 조금 해가지고 1% 채우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가지 않으세요? 또 다른 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급속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배 나온 분들만 누리는 특권이라니까요. 안 나온 분들은 지금 막 성경 톡톡에서 1% 늘리고 기도에서 1% 늘리고 그러는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급속 충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뭔가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만 주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원수를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원수 같은 존재는 상종하지 않는 게 이 땅의 문화, 풍습이 되어버렸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보여준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여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